이미 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흥하지 않으면, 혹은 흥하다는 말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라고 그럴까? 그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왕이 살아야 백성이 살니까 이 왕은 쇠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백성이 살고, 또 그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되실 분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야 하실 그런 분이신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가지신 이 주님이 살으셔야 되고, 이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이 주님이 흥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면 내가 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 왜 나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흥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흥해야 예수님도 흥할 거 아니냐. 내가 흥해야,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또 복음 전파도 훨씬 더 능력 있게 전파될 거 아시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이 흥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흥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도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노아가 아니죠. 누구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으셔야죠. 그렇죠? 복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내가 세하여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내가 세하여야 한다는 말,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내가 속한 옛 세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본질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를 5가지로 펼치면은 인간의 본능인 교만과 탐심과 거짓과 영적 무지와 공포이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 혹은 이 옛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흥하고 세하는 것, 예수님이 살고 내 옛자가 죽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2가지 사건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체하가 뭐 해야만,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흥하는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할래. 그러나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면 내 자아는 죽어야 돼.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도 같이 가고 예수님의 생명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파멸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데 건너뛰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그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이제 죽는 것이 문제예요. 죽는 것이 문제.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믿는 것은 곧 내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뭐고?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 영으로 나는 것은 영.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육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아무리 존경을 많이 받고 아무리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어도 구원은 너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지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거를,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원래 이 믿음의 그 기본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거라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믿음. 근데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믿을 게 있을까 없을까? 믿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 좀 신뢰가 되고, 무슨 말을 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 그 신실함에 근거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옛자아를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만,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영생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가 죽은 줄로 여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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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라.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뭐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뭐 아닌데 그런 척해라, 이건 뭐 더더구나 아니에요. 여겨라고 하는 말은 믿어라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말인 거예요. 여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자로 여겨라 하는 말은 그냥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나, 뭐든 그냥 나는 뭐 그냥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나를 죽은 것으로 지정사실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죠.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응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죠.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드리자? 예수님을 살려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교회건 사회건 가정이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살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내가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닐 것이고, 그 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높이 드러내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원리가 사실상은 내가 사는, 우리 교회가 사는, 또 내 민족이 사는, 이 국가가 사는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 크리스마스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 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살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살려드리는 그러한 성탄절, 예수님이 흥해지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